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같이 엮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년부실인데요. 아마 청소년부실 와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청소년부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종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 1편입니다. 에스겔 말씀이 어제로 맞춰졌고요. 오늘 새롭게 시편으로 우리의 새벽 기도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로 된 형식이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눈을 감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잔잔히 읽어 드릴 테니 눈을 감고 내용을 잘 묵상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서 익히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즘에 현창학 교수님께서 구약의 삶을 또 강의하시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창학 교수님이 이 시편 1편도 다루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또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150편의 시편이 전집이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시편이 쓰여졌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모아서 150편으로 만들었고 그 150편의 순서를 정하게 될 때 이 시편 1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현창학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150편의 이 시편이 찬양인 동시에 기도로서 우리가 내용을 살피게 될 때 첫 포문을 여는 시편이 1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기도의 시작인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정돈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정돈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확인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요.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거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복으로 시작하고 그 종교는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겪고 있으며 망하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비춰주고 있죠. 재미나게도 이 시편 1편의 첫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망하리로다 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타우라는 단어입니다. 즉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처음, 복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파벳 알렙을 사용하고 망하리로다가 알파벳 중에 마지막 타우를 사용하죠. 굉장히 시가 운율도 있고 나름대로 언어 유희도 있는 이런 방법,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우, 즉 알파벳 A와 G, 이 처음과 끝을 사용하면서 이 시적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시편 139편도 이 알파벳 첫 글자만 따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하거든요. 시는 이러한 재미난 운율과 내용, 형식을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편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의 포문을 이렇게 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과연 우리가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나아가죠. 과연 복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이 삼중적인 어떤 단어의 사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심화시켜 나가고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것은 사실상 같은 무리입니다. 같은 무리들을 다른 단어를 써서 다양하게 표현할 뿐더러 그들의 꾀, 즉 그들의 충고, 조언, 그들의 계략, 모략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 모략들,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들이 걸어가서 길로 된 그들의 삶,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걸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들이 머문 곳, 거주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곳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곳에 머무하고 거주하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길에서 반대로 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에도 좀 더 심화시켜 나가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한마디로 그것을 걷고 찾아가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 속에서 이제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정시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다면 이제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춰 선 곳으로 그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살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악함과 죄인과 오만한 삶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 거주하며 그렇게 머무는 사람들, 이러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조명해야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과연 저게 복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서 더 우리가 중압감에 시달리고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유쾌하고 즐거우며 삶이 되게 단촐하고 나름대로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저들이 더 복 있는 삶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모든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곳에서 잊지 않고 벗어나는 삶인 동시에 그 삶은 그냥 떠난 것만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엮여 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 악인들의 길, 도대체 어떠한 길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그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그리고 그른 길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핵심입니다. 너무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고 또한 성취욕으로 읽을 때도 있죠. 나 이 정도 읽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갖출 때가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힘들게 어렵게 의무감과 책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묵상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곱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곱씹고 곱씹는 겁니다. 이 주야는 아침과 자기 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과 밤 하루 종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곱씹고 곱씹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평생토록,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시냇가 옆에 심겨놓은 사람인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를 하나님의 곁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성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 곁들인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를 끌고 가실 것이며,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 편에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죠. 전혀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심겨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없고 고정된 게 없고 그들을 붙잡는 것도 없고 휙 불면 날아가는, 없어지는, 흩어지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 껍질과 같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질만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뿌리가 없으니, 고정됨이 없으니, 붙들고 있는 바가 없으니, 그리고 알맹이가 없으니 심판을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심겨진 그 복 있는 사람, 의인들, 이 모임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알며 살아온 걸음을 알며 하나님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며 늘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에 든 자며, 그러기에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눌러앉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의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껍질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함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